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아멘. 우리 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나의 사랑하신 주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기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얻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9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하나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아마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발명왕 에디슨의 말입니다. 화면을 넘겨주시겠어요? 네, 화면이. 이 발명왕 에디슨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핸디캡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 실수나 과오를 저지르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에게 이익을 주고 도움이 주고 교육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염색 공장에서 한 여직원이 식탁보를 세탁하다가 실수로 그만 기름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묻은 자리에 새하얗게 헝겊이 변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유심히 살펴본 장 밥티스트 졸리라고 하는 그 공장장이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세탁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들 사용하는 드라이 클리닝의 개발입니다. 한 여직공이 실수로 기름을 쏟은 것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쓰는 세탁법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한 병원에서 나프탈렌의 약효를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 나프탈렌을 넣어야 되는데 의사의 실수로 아세트아닐드라고 하는 약품을 투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넣지 말아야 될 약물을 넣었는데 놀랍게도 이 약물이 들어가자
해열 효과가 아주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열이 떨어지는데 부작용도 없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약물을 가지고 새로운 약을 만들었습니다. 이 약이 바로 우리들 하나씩 다 갖고 있는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는 것들, 실수 같은 일들이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M이라고 하는 회사에는 그래서 이런 부서가 있다고 합니다. 실패한 프로젝트만 모아서 연구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10월 31일 서로의 실수를 공개하는 실패의 날이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날이 되면 자기가 실수한 것들, 자기가 실패했던 것들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눔 속에서 실패했던 이야기를 누군가 듣고 다시 그것을 가지고 성공하는 일들이 정말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과 실패,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낙담케 하는 일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것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외부적인 삶만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고 패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에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선하고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 실수하고 넘어진 것 때문에 다시 힘을 내고 더 멀리 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듯이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울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블레셋 왕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신하들이 이 다윗을 시기함으로 전쟁에서 배제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난처한 상황, 정말 가슴 저리고 힘들었던 그런 일들을 이제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전쟁터에 끌려갈 때는 얼마나 힘들게 갔겠어요. 전쟁에 안 가야 되는데 안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 한 명도 해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은혜 덕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왔는데 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하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여러분, 지금 보면 이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싸우기 위해 준비된 진영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며칠 만에 왔냐면 사흘 만에 왔습니다. 사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시글락, 자기가 있던 성읍에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무리 빨리 와도 6일인 겁니다. 6일 이상이 지체된 거죠. 거의 아마 보통 7일 이상 이 성을 비우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성을 지키겠다고 군사들을 조금만 내려가면 왕의 눈치가 보이니까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머물고 있던 성에는 다윗과 가족들이 있는데도 이 성을 지킬 수 있는 군사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겁니다. 이 틈을 타서 아말렉 족속이 다윗 성을 쳐들어와서 그 성을 함락시키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은 이미 다윗에게 한번 침략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 시글락 성에 다윗이 들어와서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하고 그 사람들의 물자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이 다윗이 블레셋 땅에 오자마자 자기들을 공격했으니까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겠어요. 기회만 되면 내가 다윗을 공격해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 성을 완전히 오픈하다시피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연히 아말렉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 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동안 당했던 거, 뺏겼던 거 다 가져가고 심지어 다윗이 가진 모든 사람마저 다 데려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는 문제가 끝났다고, 이제는 내 마음의 짐이 덜었다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가서 쉬려고 다윗과 그 사람들이 일행이 왔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 멀리서부터 집이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이제 집에 가면 가족들 볼 거야, 내 딸 볼 거야, 내 아내를 맞이하겠지, 이런 마음에 오는데 저 앞에 보이는 게 집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진짜 비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어요. 쫓아왔더니 그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 붙잡혀간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울다 지쳐서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고 곡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그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여자가 아니죠. 장정들이고 용맹한 사람들이고 장군들입니다. 웬만한 일에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다윗과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이 모두 붙잡혀간 이 상황 속에 다 대성통곡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더 이상 울 수 없을 때까지. 여러분, 한참 울다 보면 이 우는 것도 기운이 있어야 울지 울지가 않습니다. 눈물도 안 나오고 이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냥 들어 눕는 거죠. 아마 이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자기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펑펑 울고 쓰러지고 통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필 다윗을 내가 왜 따라왔을까? 내가 왜 하필 다윗을 왕으로 섬긴다고 이 고생을 했을까? 저 바보 같은 다윗 때문에 내 가족이 다 붙들려 갔구나. 그때 사울 죽이기만 했었으면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이런 생각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2번이나 사울 죽일 수 있었는데 그때 죽였다면 지금 왕으로 돌아가 내 고향에 살며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 텐데, 다윗만 따르다가 이게 뭔 꼴이야. 이방 민족의 작은 시골 마을에 들였는데 거기서마저도 가족들과 모든 물건들을 다 뺏긴 겁니다. 하루아침에 알고지가 된 거죠. 그러자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다윗은 재산도 다 뺏겼고 가족들도 다 붙들려 갔고 심지어 다윗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했던 충신들마저 다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블레셋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돌아올 때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기뻐했을 텐데, 작은 산 하나 넘어서 이제는 편안하게 가겠구나, 내리막길이겠구나 했는데 왔는데 보니까 더 큰 산이 그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좌절스러우면 다윗까지 통곡을 하겠어요. 골리앗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다윗이지만 오늘 말씀에는 다윗도 여전히 우리처럼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까?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상황,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상황까지 다윗은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그 전쟁하는 그 자리에서 이 다윗은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고백하고 찾을 것은 하나님을 찾았어야죠.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결국 저의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고 감사했더라면 어쩌면 하나님이 지켜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신앙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을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가 기도하러 돌아올 때까지 그냥 보호막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누가 다윗을 지켜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어요? 아무리 힘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려고 하면 알 수 없는 일들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정말 대중매체나 뉴스를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멋있게 연애 생활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수없이 많고,
정말 원하지 않는 일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인생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할 때까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결국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금 신앙으로 돌아오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변증학자가 고통의 이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에 왜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잘 쓴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좀 어려운 책이지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고치기 위해서 캔버스를 긁고 색을 덧칠할 때 분명 캔버스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화가는 절대로 캔버스를 찢지 않습니다. 그가 캔버스를 긁는 이유는 더 나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이 잘못돼서 이 유화물감이 굳어버리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 화가는 그 이젤에 붙어있는 것에 칼로 긁어서 떼어내게 되죠.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물감을 긁어낼 때 얼마나 캔버스가 사람이라고 하면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나비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기 위해 때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화가가 그 그림을 고치려고 하는 화가가 캔버스를 찢어버리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찢어버리려고 했다면 고치려고 하지도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새로운 인생, 더 나은 신앙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 그로 하여금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빨리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자가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여러분의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이 느껴진다면 속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지혜로운 길이며 여러분의 신앙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저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27장 이후부터 이 다윗은 블레셋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년 4개월 동안 이 블레셋 땅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30장 6절의 말씀까지 27장부터 30장까지 이가 하나님을 찾았거나 의지했다는 말씀이 한 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블레셋에 내려간 이후 그는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돌아오느냐? 결국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자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린 것이 바로 이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봇을 가져와라.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입는 옷이에요. 운민과 둔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는 O 아니면 X, 이것을 점쳐서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 알게 하는 것을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이 옷을 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추격하면 잡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그렇다는 대답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제 다시 다윗이 기도하는 삶으로 돌이킨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붙들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를 내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제 왔느냐? 왜 이제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런 말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 따라가라. 잡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에 보게 되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죠. 여러분, 이 아버지는 이 탕자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사업할 때 망할 것을 몰랐을까요? 누가 봐도 알았겠죠. 이 탕자가 가지고 가서 사업한다고 해봤자 그게 잘 되겠습니까? 왜 알 수 있냐면 돈의 가치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 자리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땅 팔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땅을 팔 때하고는 이 가격 차이가 비교가 나지 않을 만큼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재산을 막 낭비하면서 억지로 파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가 사업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의 생각, 그의 마음 아무리 봐도 아버지는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그 아들을 도와줄 수도 있겠죠. 저 타국에 갔으면 신하들을 불러다가 그 타국에 있는 아들에게 재산을 좀 갖다 주고 좀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버지의 능력으로 한다면. 근데 아버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줄 수 있죠. 다윗이 그 성을 비울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도 그것을 못 가도록 막아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언제까지? 다윗이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의 보호를 하지 않고 기다리신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탕자가 고생하고 돌아오더라도 나비두시는 거죠. 그렇게 돌아와 다시 아버지를 의지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고의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는 걸 풀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 고통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그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눈물로 애통하며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예전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요즘엔 아니지. 그럼 기도의 삶으로 돌아가고, 내가 예전에는 예배의 생명을 걸었는데 요즘은 안 그렇구나. 그렇다면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고, 내가 예전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지금 나는 뭐 하는 것인가 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2절을 보면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런 보통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성을 함락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노략하고 다 데려갑니다. 그럴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수많은 살인들, 강간의 일들, 엄청나게 끔찍한 일들이 그 성을 무너뜨리면서 자행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어떤 여인이 끌고 가는데 가자 그러면 네 이러고 따라가겠어요? 안 가려고 발버둥 치고 난리 치다 보면 칼 들고 무기 들은 군인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수없이 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전의 말씀 보면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무엇을 말하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순간을 허락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 그만두고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결국 돌아올 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럼에도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탕자의 아버지가 그래 고생 실컷 해봐라 하고 냅두는 게 아니라 언제 오면 달려갈까 그 길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실 때 그냥 보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끈을 유지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어려운 일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고난이 계속될까? 그렇게 묻기보다 이렇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돌아왔을 때 30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 모든 것이 뺏겼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도 잃어버림이 없었다고 18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다윗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회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붙들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윗의 인생처럼 다시 세워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붙드는 귀한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여러분들의 인생도 다윗처럼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말씀이 들린다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탕자처럼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조금만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소망이 있음을 이 시간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1,000번 예물들이 손길이 있습니다. 이종희 사모님, 이강정 장로님, 김경희 거사님, 박기덕 집사님, 김미 거사님, 서광 거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소원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정복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릴 때마다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게 맡은 이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주기도문으로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